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우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다 같이 6장 12절 1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유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이 성경은요 6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5장에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둠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을 다 버리고 빛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이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6장에는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영적 전쟁에서 빛의 자녀가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13절에는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 앞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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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의 용도가 뭐예요? 갑옷은요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 영적 전쟁은요 공격이 먼저가 아니라 방어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은 방어가 먼저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싸워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이 승리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시비를 먼저 걸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말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씨름장에서요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을 때 나는 아무 한 일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원수의 목전에 혹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서고 싶습니까? 여러분은요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 계십시오. 아멘. 왜냐하면요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승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원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 갑주 안에 허리띠가 있는데 이것은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일까? 여기서 진리는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우리의 진실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요,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귀 사탄 원수가요, 제일 먼저 공격해온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허리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먼저 허리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강한 사탄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할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공격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 속에는요, 거짓이 없어요. 삶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정직한,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거짓이 있습니까? 사탄은요, 나의 거짓된 삶을 향해서 공격을 해올 겁니다. 이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으려면 진실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요, 깨끗해야 합니다.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비록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전신갑주에는요, 의의 호신경이 있습니다. 흉배가 있어요. 우리 가슴에 달아야 할 이름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공로를 가슴에 달 때에 사탄은 나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에 사탄은 공격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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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요, 15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고?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신발을 신으면요, 가는 길이 힘들고 짜증스러워요. 신발이 편안해야 인생의 장거리 경주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내적 평안. 바울은요, 그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험한 광풍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셔요. 이 평안은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방패가 흔들리면 화살이 내 몸 안으로 날아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내가 소유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내가 흔들릴 때마다 제자 양육을 통해서 알게 된 영적인 삶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예요. 영적 싸움은요, 1대1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구를 쓰면 여러분 옆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과거 부사들이 쓰던 투구는 쓰고 앞에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옆으로 오는 것을 다 막기 위해서. 그 눈은 앞에만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옆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한 곳만 응시하는 겁니다. 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사탄이 교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 곳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투구를 쓴다면 한 곳만 응시되는 것입니다. 이 투구가 무엇일까? 이 투구가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은요,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구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 성경 일독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꼭 집에서 보셔야 돼요. 요즘 집에서도 계속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계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나의 모든 삶이 성경 안에서 움직여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면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두움의 세력을요,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치열한 전쟁은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악한 마귀는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이걸 몰라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감을 유시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사탄은 밀가불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갖 시험으로 키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히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마귀새끼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사탄이라고. 사탄. 그 뜻은 사탄이라는 뜻은요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게 한 그 악한 마음을 넣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아마 인구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돼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넣은 자가 사탄이에요.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말년생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이 들면 물리치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계속 편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두통은 악한 귀신들이 주는 거거든요. 나에게 편두통을 주는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거울 보면서 제가 아침에 선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선포했어요. 싹 없어졌어요. 아멘. 여러분도 선포해야 돼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선포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귀신 나고 그냥 사탄하고 붙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탄이 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뭐가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또 누가 말하면 마음 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혼자 그냥 고독해요. 근심해요. 괴로워해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 비성경적인 것 여러분 이것들 단 하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또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사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강해야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봐요. 사탄에게 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하면요 전리품만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다 종으로 잡아갔어요. 영적 전쟁도요 싸우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국 이 퓰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어요. 병원에 가봐도요, 아무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혹시 이 편두통이 귀신장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이렇게 명령했대요. 이 편두통을 주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데요, 그렇게 선포한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편두통이요, 씻은 듯이 깨끗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와그너 박사가 귀신의 정체를 안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성장학 주임 교수로 있었는데 학교에서요,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교수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도둑은요,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강도 새끼들처럼 영적 강도가 돼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적극적인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요, 사탄의 지배가 멀리 떠나가지만 믿음이 식어지면 좀 더 좁혀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랬어요. 사탄이가 막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끊임없이 싸우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박수가 뭐예요? 무당? 박수무당 엘루마가 나와요. 이 박수무당 엘루마가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쳐버렸어요. 그 박수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악신이 들려있었어요. 악신을 쳐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일들은요, 기도 없이 돼요. 세상 일은 기도 없이도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호사다마라고요, 큰 일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요, 영적 전쟁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중건하면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창칼을 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에베소 6장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기 모든 기도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를 총동원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예수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기만 한다면 승리하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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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아까 읽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는데 대적해야 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듯이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 그래야 그들이 선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이 나한테 다가와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라가 잘못되면요 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요 100만 대군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요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부르짖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요 임종하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을 찾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켜주세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도 우리를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세속주의와 싸워야 하고요, 이방 종교와 싸워야 하고요,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요 주변에 기도하면서 31일부터 낙도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거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어요. 거기에 전기는 들어오는데 그 낙도섬에 이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산대요. 거기는 에어컨이 없다네. 섬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분은 그냥
그곳에 가는데 고민을 했어요. 교회 목사님도 에어컨도 없고 그 마을 회관도 에어컨도 없고 그냥 선풍기 하나 놓고 바닷바람 맞으며 사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곳에 에어컨을 한 대 놓자.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을 하나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4일 동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올 거예요. 지금까지 낙도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 또 결혼하고 초기에는 각 지방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하면서 갔다 온 적은 있는데 낙도 섬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힘드니까. 가면 힘들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낙도 선교를 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마지막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감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 목사님 세 가정이 가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31일 날 아침 새벽에 출발합니다. 4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성교 물품 가지고 새벽에 출발할 거예요. 저희가 가는 곳이 전남 고흥. 고흥에서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나눔 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 전부 공지했어요.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첫날은 우리가 가져간 그 물품들을 쫙 나눠줄 거예요. 집집마다. 두 번째 날은 그들을 다 모이게 해서 잔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할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영의 실체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실체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 4차원의 기도로 영의 눈을 떠라 이런 책을 제가 썼어요. 이게 사역 훈련책인데 이번에 그 책을 제가 어느 분한테 소개했더니 목사님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 훈련시켜 달래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책 몇 권을 더 해가지고 거기에서 리더들이 같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훈련을 시킬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저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러분 이긴 자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신앙을 포기하면요, 여러분 천국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